1950년 대에 모델계의 세계 정상이라 불린 도리언 리 파커 씨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유럽의 최초의 모델 회사를 창설하고 토이기를 포함하여 최고의 모델들을 다수 발굴한 여성이 도리안 파커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애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생애였습니다. 4번 이혼한 불행한 가정생활, 세금 문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곤욕을 치렀고, 아들은 마약 중독자로 말썽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했습니다. 불행과 허탈 속에 빠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파커 여사에게 딸이 성경공부 신앙 수련회에 참석을 권했습니다. 물론 파커 여사에게는 성경공부 같은 것은 전혀 흥미없는 이방지대였으나 딸이 자신의 결혼의 선물이니 받아야 한다고 우기며 강권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공부가 그녀의 인생을 180도로 바꿀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수련회는 파커 여사의 인생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켰습니다. 파커 여사가 1972년 5월 9일을 기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신문보도와 함께 신문사에서 파커 여사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새 무덤의 사진이었는데 묘비에 도리안 리 파커 사망 1972년 5월 9일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이름의 한 여자는 죽고 다른 한 여자가 거듭나서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들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하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신자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이며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살아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 분파의 하나로서 매우 율법적이고 교조주의적이며 즉 도그마틱하며 더 쉬운 말로는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믿고 의식을 중시하며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유대교의 규례를 엄격히 지키고 전통과 간섭을 전수하였고 유대교의 율법을 실생활에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 대신에 율법을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구원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종교인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필요한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의 관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란 유대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재반을 관할하는 최고기관인 사내들인 회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며 미국의 상원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선생이요 율법학자일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의 회원으로서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지도적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 찾아온 시각이 언제입니까?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밤은 영적으로 무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기록되었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밤은 어둠이요 영적의 무지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영적 무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 받고 어렵게 되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에 불과한 분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을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영안을 뜬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 출신들이었는데 이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지만 니고데모와 같은 존귀한 사람, 유대인의 선생이요 또 리더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지위와 종기와 또 부귀와 명예나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은혜를 끼쳐주기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며 보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위가 높은 자나 부자도 죽음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호인 밴드빌트시의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는 흑인 하인이 부르는 찬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으며 그 가사 내용은 예수님을 없는 자의 풍성함, 천한 자의 높음이요 약한 자의 강함이요 죽을 자의 생명이라고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밴드빌트시는 임종 앞에 있으면서 그의 입술이 움직이더니 나는 가난하고 천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신분을 고백했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재력과 지식과 지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지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고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헛되고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헛되고 소망 없는 삶을 삽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헛되고 소망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요, 권력이 전부요, 인생의 성공이 전부요, 미모가 전부요, 학식이 전부요, 건강이 전부요, 명예가 전부요, 젊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부인데 감추어진 빙산과 같이 큰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것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위의 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헛된 삶,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하메드 알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도 와서 헤비급 챔피언으로서 참 시합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며칠 전, 이틀 됐죠? 3일인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켄터키 자기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장례하는 것을 아래 장례를 방영하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모하메드 알리, 그분은 건투 선수 챔피언이 되고 나서 그가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는 생명을 버리고 바로 헛된 종교로 개종을 해서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무지한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가치한 삶입니다. 아무리 건축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무가치한 삶입니다.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삶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을 아주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속화된 사도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를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는 부자요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는 가장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적인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가치 없는 삶을 살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 무지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는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령이 없는 헛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종교적 생활은 무가치하며 그 인생 역시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삶은 태양이 없는,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처럼 공허한 삶이며 무가치한 삶이며 소망 없는 삶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의 헛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었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었듯이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참담한 운명, 절대절명의 이기 앞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니고데모와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토마스 페인은 열렬한 무신론자인데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며 내세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종이 임박했을 때 그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아, 내가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쓰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 그리스도여,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주십시오. 부디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 곁에 있게 하옵소서. 나 홀로 이제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마귀가 그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나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그 불신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며 코웃음을 쳤던 토마스 페인의 처절한 최후였습니다. 지옥이 입을 벌리고 그에게 벌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던 최후의 순간에 왔어야 그는 그의 참담한 운명을 깨닫고 후회했으나 이미 그가 타야 할 때는 그를 항구에 남겨둔 채 서글픈 고동소리를 울리며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거듭나야 합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하시고 그에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면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은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거듭나는 것은 첫째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 죽은 영혼이 살아나 영원하고 신령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탄생입니다. 인간은 첫 번째 탄생은 누구나 합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질문을 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육체적 탄생입니다. 6절을 다 읽어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육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연약하고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살같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모세가 노래했듯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예외 없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태어나 유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육의 생명입니다. 이 육의 생명의 탄생이 첫 번째 탄생입니다. 누구든지 이 첫 번째 탄생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사람, 그리고 거듭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탄생은 바로 이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태어날 때부터 죽었던 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들, 즉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영혼이 죽었는데, 에베소 2장 1절처럼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탄생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두 번째 탄생을 해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이게 영적 탄생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거듭나는 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두 번째인데,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죠. 하나님은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 죽음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으며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듭남은 바로 타락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거듭남은 어느 한 부분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 우리 영혼과 육과 모든 부분이 선한 본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본성이 악한 본성이 아니라 선한 본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본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듭남이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선한 본성으로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듭남이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거듭남은 회개와 영접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 물은 회개입니다. 죄 씻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여서 죄 씻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과정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았을 때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세에게 알려줬는데, 그것은 바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게 하라. 그것을 보는 자는 모두 살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모두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모형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임은 바로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죽임당한 것이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죄 용서함 받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임을 믿도록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직도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 이유, 재성이 통치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성은 죽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거듭남으로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약된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변화된 삶,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결과 세 번째는 천국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과 부활이 없습니다.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부터 넘겨줘요. 예,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온전히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구 모 장로님께서 미국 선교사가 그 지방에 와서 봉회를 인도하시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님은 현관입구에서 나가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형제여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상하게도 그 말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형제여 거듭났습니까? 하는 선교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려고 하니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도 집을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화장실에 가서 있어도 형제여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서 그때서 비로소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